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지붕을 뚫고 온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이 감동이 되셨는지 병을 고치기 전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선포를 합니다. 사람들이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해줄 수 있냐 하고 수군거리는 것, 주님은 마음의 말을 다 아시잖아. 심령에 주님이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하겠다 하면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몸을 쓰지 못하는 그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가는 내용이 나오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결과는 죄 사함의 권세. 이거 아세요? 죄란 놈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란 놈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전 인류가 죄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죄란 것은 얼마나 악독한지 양잿물로 씻을 수가 없고 폭탄으로 몸을 터뜨려도 흔적도 없이 사람이 날아가도 죄는 남습니다. 죄란 놈은 지옥까지 끌고 가고 인생을, 인류를 다 비참하게 무너지게 하는 게 죄의 이 자체가 무서운 악이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 교회에 바로 위쪽에다가 조립식으로 짓고 있던 시절에 군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별 2개 달았으면 소장이죠. 계급장 별 2개 모자 훈장 달고 이것저것 훈장 같은 거 이렇게 제복을 입은 채로 저를 찾아와서 경례를 하면서, 목사님 누가 소개해서 저를 찾아왔대. 그러더니 저는 용감한 군인입니다. 누가 용감하지 않다고 그랬나? 4번이나 용감한 군인입니다 소리를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 하지만 저는 무서운 게 있어 왔습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놀랍게도 호박이 무섭대. 호박이 들어간 음식을 못 먹는데 호박만 보면 겁이 난대.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이 익산이라는 동네, 익산에서 자기가 어려서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기 여동생하고 둘이 살았대요. 먹을 게 없이 배가 고파서 길에 다니면서 늙은 호박이 있잖아요. 호박이 담장이나 지붕 위에나 들에 논밭에 이런 호박을 낮에 보러 다닌다. 낮에 보고 밤에 따로 가는 거예요. 도시가 그러는 것 같아. 낮에 살피고 밤에 가서 따오는데, 남의 집 담장 위에 호박이 놓여 있어서 그 호박을 가서 밤에 몰래 이렇게 따는 거예요. 따는데 그 집 주인 아저씨가 2년 동안 중병을 앓았대. 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할아버지가, 그 아저씨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호박을 딱 따는 순간에 여보, 아빠, 이제 숨이 끊어지니까 가족들이 우는 그 순간에 호박 따는 걸 놓고 왔대. 가줄 수가 없어서. 근데 그 속에 남아있는 죄책이 있어. 자기가 호박을 땄기 때문에 그 주인이 돌아가셨다. 이런 것이 자기에게 남아있는 거야. 이 죄책이 자기를 아무리 용감한 군인이 되고 이렇게 해도 두려움이 남아요. 이 죄란 놈은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인데,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또 찬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어떤 죄인이라도 사함 받습니다. 자유함을 얻는 것은, 죄의 값은 파멸과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하나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 죄의 값을 갚아주셨다는 이 대속의 원리가 우리 기독교에서 자랑하는 최고의 원리죠. 오늘 또 죄 사함 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 죄란 놈이요, 에레미야 5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걸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뺏어요. 죄란 놈, 이놈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요. 죄로 인해서 질병이 몸에 달라붙어요. 이상하게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신기하게 치료가 되더라고. 죄만 나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죄만 떠나는 게 아니라 병균도 떠나가는, 그걸 놀라운 장면을 수없이 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사는 원리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은 죄사함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가진 위대한 권세, 권능은 마귀 위를 멸하러 오셨다. 뭐를 멸하러 오셨다? 악한 영들,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는 성도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줄기차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통을 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귀를 멸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성도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심판날과 호타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마귀와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칼을 들고 교회를 없앤다고, 칼 큰 거 들고 목사 새끼 죽인다고 기억하죠. 내 머리 위에 그 여자 어깨가 있었어요. 대단했어요. 마귀가 그 여자를 들어서 이 동네에 교회가 4번 섰는데 다 쫓아냈대. 그 사람 한 사람이 치료되고 그 부모가 교회를 나오고 동생 부부도 나오고 그랬던 기억나죠? 아는 분 있죠? 또 윤집사라고 하는 분도 7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냥 귀신을 내쫓은 다음에 언제부터 마귀 귀신이 충만했냐고 내가 물었어요. 자기도 모른대. 어렸을 때 같대. 평소에는 못 느낀대. 자기 엄마가 자기 6살 먹었을 때 저수지에 빠져 죽었대. 자기 오빠는 농약 먹고 죽었대. 자기 아빠는 자살해. 내 가족을 다 마귀란 놈이 아작냈더라고. 자기도 평소에는 못 느끼는데 차가 쌩쌩 달리는 큰 길 옆을 지나가면 뛰어들어라. 아파트 높은 데 올라가면 뛰어내려라. 충동이 생긴대. 자꾸 죽고 싶은 충동. 마귀는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멸하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시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주님의 권세는 내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멸하는 권세, 이 권세를 우리 삶 속에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담대하게 싸울지라 심판날과 곧 다가오리라. 힘차게 영광 할렐루야. 영광 제가 심한 몸살 감기를 이기고 여기 섰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오늘따라 여러분은 희마리가 더 없어. 내가 힘 있으면 여러분도 힘 있고 내가 맛이 가면 여러분 맛이 가는 것 같아. 좀 이기고 힘차게 찬송해봐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마귀는요 뿔 달려가지고 인상 더럽게 생겨갖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고 가까운 사람 입을 통해서도 상처를 주고 사람들 사이에서 환경을 통해서 마귀가 장난하는 게 느껴져. 영적으로 보면 보여. 그렇다고 남편이 신앙생활 하는데 못된 방해하고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지는 거야.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같은 거 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할 때 주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남편한테 사탄아 이러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 사탄이 일하는구나, 거기에 속지 말고 더 담대히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지. 마누라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그 가정이 평안하겠어? 내가 볼 때 사역 속에서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물론 용납하지 않지만 때로는 짜증날 때가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끌려가요. 거기에 동조해서 무너진다고. 이 마귀와의 싸움은 끝없어. 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마귀란 놈은 한쪽에서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어떻게 하든지 역사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천국까지 데려가려고 끝없이 의심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지만 한쪽에서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건데, 이 싸움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볼 때 죽어서도 안심을 못할, 모세가 죽었을 때 누가 먼저 왔다고? 잘 몰라요. 모세가 죽었을 때 마귀가 먼저 왔어. 하나님이 널 버린 거야. 왜? 모세가 죽을 때 눈이 시력이 약해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힘이 청청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바라만 보고 죽는다고 그랬어. 왜? 신광야 무리바에서 백성의 목전에서 혈기 부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혈기를 싫어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바위 반석을 가르치라고 그랬어. 가르쳐서 물을 나게 하라고 그랬어. 모세는 바위를 내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랬어. 가르치라고 했는데 내쳤고, 미안하지만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모세가 주는 게 아니야. 물이 나왔어 안 나왔어? 물이 나와서 백성들을 먹여 살렸어. 목마른 백성들을 갈증을 채웠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죽었어. 죽으니까 마귀란 놈이 늑달같이 와서 그냥 어깨에 들쳐업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널 버렸다. 들쳐업고 출행량을 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예수 이름으로 정죄하고 모세 시체를 찾아가지. 한번 확인해 봐요. 유다서 9절 봐요. 유다, 요한계시록 바로 옆에 유다서가 있어요. 유다서 9절 시작. 여기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하죠. 놀랍게도 하나님 우편 좌편에 미가엘 천사가 있고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루시퍼는 타락해서 마귀장이 되고 마귀가 돼서 쫓겨나고
평화시에 나타나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고, 전쟁 시에 최후 심판 때 나타나는 아마겟돈에 나타나는 천사장이 미가엘인데, 이 미가엘 천사를 하나님 보내.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다시 찾아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게, 끝없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됩니다. 마귀란 놈은 오늘 또 나를 하나님 집으로 가게 할 건가? 세상으로 가게 할 건가? 나를 무너뜨릴 건가? 끝없이 갈등을 주고. 여러분은 이기고 오셨어요. 끝까지 이깁시다. 마귀를 이길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 죄만이 인간을 비참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는 권세. 세 번째는 영생을 주시는 권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권세.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냐? 하고 마는 것 같아. 그냥 좋은 척이라도 한번 해봐. 영생을 주시는 권세. 억지로 입에 넣어도 안 받아.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 시작. 영생을 주시려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 죽음이란 놈은 모든 사람을 무릎 꿇게 합니다. 인류 역사에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죽음은 왕노릇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갈라지게 만들고, 남녀노소 영웅호걸 미안하지만 차별이 없이 죽음 앞에 무너졌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은,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이 사망의 원인인데, 이것을 멸하러 오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날이 올 걸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외치는 장면, 나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원리를 여러분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부활의 날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순간에 그 감격으로 외치는 장면을 5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시작. 큰 소리로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고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올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영생도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영생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벌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갈라져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문제는 선택이 없어요. 지옥 가서 영원히 탄다 이거야. 지옥불에 영원히 끝없이 그 불이 꺼지도 않고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는 그 지옥불이 있다는 거예요. 234번이나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영생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벌에 들어간다고. 요한복음 5장 한번 펴봐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이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권세 누립시다. 뺏기지 맙시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서민 경제가 어렵고 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거지 나사로는 종기를 바를 약이 없고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거지로 살고 개들이 핥아 죽었지만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그 부자는 지옥불에서 펄펄 끓는 용광로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절대 이 구절은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는 비유라고 써 있지 않아요. 거기는 실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환상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를 누리시면서 확증하면서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위대한 권세를 누리게 하소서. 맛보면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